잠언 26장 17절부터 해서 28절까지 말씀.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괴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겉은 꿈이고 속으로는 속임을 붓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면이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져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6장은 인생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케이스만 계속 모아놨어요. 1절부터 해서 11절까지는 미련한 자는 인생에 열매가 없다. 미련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해서 16절까지는 게으른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해서는 주로 악한 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끼인 사람이 17절에 있는 사람입니다. 길을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무엇을요? 다툼을 원하는 자는요? 간섭하는 자는 뭘 잡은 자와 같다 합니까? 괴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 이랬어요.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막 너무 고분분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어쩌고 본문에서는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다. 개기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를 머리를 싸다듬어주면 꼬리를 흔들겠지만 길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꽉 물지 않겠어요? 그처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향이 어떠냐 하면 경상도 말 오지랖이 좀 넓다. 이 일 저 일에 온갖 일에 다 참관하고 간섭하고 그러는데 정말 자기에게 실속이 없는 경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의분은 필요하고, 공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일 저 일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눈 감고 살면 안 되고 간섭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 중심이 반듯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우스리도 하나 더 하는 거 모르니까 자기 건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푹 퍼지게 되면 초점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서 악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게으르지도 않은데 열매를 못 맺는 사람 중 특징 중에 하나는 산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만한 사람은 부지런하게 막 분답게 뛰어내는데 그 부지런한 게 아니고 분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답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악한 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경우가 나쁜 경우입니다. 미련한 것은 그 전성이 그러니까 또 게으른 것은 뭐 자기만 게으른 것이 남한테 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경우에는 딴 사람, 그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8절에 보십시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죽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 횃불 던지며 화살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자기만 악할 뿐 아니라
자기만 망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요,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뭐가 거치면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다. 그랬는데, 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말쟁이. 맞아요? 그래서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칼로 쑤서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만 사람을 죽이는 거냐? 오늘 본문에서는 말쟁이를 빗대어서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자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칼 들고 주먹을 쳐서 사람을 그렇게 상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는 교도소에 가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큰 죄는 안 짓잖아요. 그렇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아요. 우리는 주로 어떤 죄를 짓냐면요, 주로 말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들로 주로 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신문지상에 가족을 죽인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나와서 우리는 그냥 뭐 눈도 끔찍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요, 10년 전, 2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살인사건 하나만 하면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무슨 큰 사건이 하나 나면 온 나라가 그렇게 들썩거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한 큰 죄를 짓지 않아요. 작은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 말 하나가 바로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뭐 한다고 합니까?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또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 같다고 합니까? 별식 같다. 집에서 무슨 된장찌개가 맛있습니까? 저 나가 사먹는, 뭐, 한 그릇 사먹는, 뭡니까? 삼성 오리집이 맛있습니까? 오리가 맛있지요, 그죠? 근데 매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맛에 길들여버리면요, 집밥 못 먹어요. 근데 집에서 먹는 미역국 한 그릇, 그런 게 사실 몸에 더 건강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별식을 먹는 것 같이 남의 말하는 것, 그 순간에는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듯이 그런 말할 때 쾌감이 있고 남의 말할 때 자기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요, 게다가 거기다가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뭐한 마음은요,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 같다. 속은 톡이고, 근데 겉은요, 반짝반짝 윤이 나게 은을 입혀가지고 그냥 허대만 멀쩡, 겉만 멀쩡하다는 겁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뭐가 있다고 합니까?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결국은 회중 앞에 뭐하게 된다고 합니까? 드러나게 된다. 26절부터는요,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좀 미련한 거는 여러분, 그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서 좀 게으른 것은 그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회개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은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악한 대로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어디 앞에 드러난다고 합니까?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니까, 은을 입힌 토기 같으면요, 은이 그 깨지든지 껍질이 벗겨지든지 해가지고 민낯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속이 드러나게 되고, 27절에요.
함정을 파서 올무를 놨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것에 뭐 한다고 합니까? 빠지게 된다고 했고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뭐 한다고 합니까? 지게 된다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뭘 일으킨다고 합니까? 결국은 회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게으른 자는 게으른 대로 갚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에 좋은 것을 거두는 기회들을 수없이 놓치게 되겠죠. 미련한 자는요, 시대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이거 해야 될 때 저거 하고 저거 해도 돼 이거 하고 이럴 순서도 없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인생에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는 그가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반면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본받아야 되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본받아야 되고요. 말 한마디 해도 참 가려서 말하는 사람은 그 언어 생활을 본받아야 되고요. 예? 뭘 좀 구제하는 사람을 보면요. 아이고 그것도 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세히 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삶에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인생 가운데서 본받을 사람 찾는 것은요. 사실은 쉬워요. 사실은 쉬운데 어떻게 하면 되냐. 따라서 열매 맺는 사람을 본받으면 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을 본받으면 돼요. 더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릴까요? 내 인생과 가는 여정과 비슷한 중에 열매 맺는 사람을 본받으면 돼요. 제가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암 환자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암 환자가 사는데 그 살리는 여정에 참 영적 고비를 같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한 달 반 정도 같이 씨름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 가지면 교회가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성장이 되지 않으니까 딜레마가 왔어요. 딜레마가 와서 저희 모교의 선배님을 찾아갔습니다. 최만년 목사님이라고 영성도 좋으시고 목회도 잘하시는 우리 모교의 선배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물었어요. 목사님, 이런 능력을 가지면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왜 성장하지 않죠? 이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 너 지금까지 어떤 분들하고 교제했냐?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쭉 읊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을바는 그 목사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목사, 너 부흥 강사 되고 싶나? 그냥 목회를 잘하고 싶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회를 잘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세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교제 그만해라 이러더라고. 그리고는 추천해 주시면서 하는 말이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그 모든 에너지를 목회 안에 집중한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하고 교제하고 그분들 설교를 듣고 그분들은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보고 본을 받으려면 그분들을 본을 보고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그게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성령의 능력이 병 고치는 사람을 치유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전하는 쪽으로
성령의 능력이 영혼을 이렇게 잘 돌보고 해가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열매를 추구합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서 열매 맺는 분들을 찾으십시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신앙, 삶과 신앙의 균형을 잡으면서 열매 맺는 분들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남자 성도님은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모델을 찾는 게 좋아요. 여자 성도님들은요, 여자 성도들 중에서 신앙의 열매를 잘 맺는 분들을, 가정과 삶의 균형 잡힌 열매를 잘 맺는 분들을, 저는 어떤 분을 찾아야 됩니까? 저는 한국교회 좋은 목사님들 중에서 저보다 더 앞서가시는 귀한 목사님들을 보고서 본받아 가야 되겠죠. 그렇게 나갈 때 인생의 롤 모델을 제대로나만 세워둬요. 우리는요, 이 중요한 몇 가지 것들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제대로 본받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본받는 거는요,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나도 저 사람 될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교사로 본받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가 필요해요. 지나치게, 아이고, 저 인간이 저러니까 저러지, 이런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그렇게 안 되려고 하는 말 같은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 되어버려요. 참 이상한 영의 세계라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런 애들이요, 아버지처럼 살게 돼 있어요. 참 묘하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없이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나 사단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을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 영혼을 극렬히 이기고 그 영혼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들을 이해하면서도 난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은혜를 붙듭니다. 이럴 때 반면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가르침이 그에게 인생에 깊이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와 정반대의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사역을 저는 전공을 해서 그걸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엄마를 막 때리는 걸 본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 난 아버지처럼 안 해야지 그러는데, 커가지고 이게 정신이 멀쩡할 때는 절대로 아내를 안 때려요. 여자를 참 존대합니다. 이성이 작동할 때는. 그런데 어떤 순간이 돼서 술이 떡이 된다든지, 어떤 순간이 돼서 정신줄을 놓는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속에서 전혀 다른 그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아버지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잠재의식 안에 상처는 죄를 낳고, 죄는 상처를 낳고, 이게 대물림되어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면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인생에 그다지 큰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반면교사들이 존재합니다. 그것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 때 나도 은혜가 없으면 저 사람하고 똑같이 될 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그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가 정말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남은 인생 우리에게 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아까운 시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아끼고
바르게 사용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대받고 선대받는 노년의 생이 남은 생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